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에게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다 그랬어요? 큰 나팔 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들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압도당하는 그 말씀이 어떤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말씀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지막 때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에 오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내용이에요. 아신다. 우리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도 끝에 보니까 3절 끝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말씀이 일곱 교회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떤 말씀이 공통적이냐? 뭘까요? 그렇죠. 귀 있는 자는, 그 7절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곱 교회 공통으로 나오고요. 세 번째 공통적인 말씀은 뭘까요? 우리 곽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군요. 네, 그 귀 있는 자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에 앞서서 일곱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요 세 가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모습, 이미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기억나시죠? 네, 저 예수님이 이제 뭐 상상이지만 이제 저런 모습으로 대충 나타나셨는데, 네, 목사님. 네. 근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예수님의 눈 생각나셔요? 그쵸, 불꽃 같은 눈. 1장 14절 보니까 끝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근데 또 불꽃 같은 것 말고 또 다르게 예수님의 눈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6절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기서는 나타나셨는데 뿔이 7개가 있고, 그렇죠, 눈도 7개가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건데, 눈이 7개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죠?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보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는데
그 눈이 7개야. 완전한 통찰력을 갖고 계셔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 외적인 모습도 당연히 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이것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 속, 마음, 속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거, 때로는 악을 행하며 사는 거, 때로는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행하는 그 선악간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신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뭔가 좀 괜히 불안하고 괜히 찝찝하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주님 날 보고 계셨군요 이런 분들은 아주 잘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한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사랑해서 보시는 거지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살펴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앞에 같이 좀 볼게요. 2구절인데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은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약간 좀 잘못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축복이에요? 경고와 심판이에요? 그죠?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상급, 축복, 영광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사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뭐를 거둬요?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당연히 축복의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믿음을 심으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요, 물질의 복을 누리는 거죠.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요. 근데 이제 좋은 것도 심으면 심은 대로 나지만 악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심으면 뭐를 거둬요? 그렇죠. 욕심은 자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심으면 죄를 거둔다고요. 불순종을 심으면요, 고난과 저주와 아픔을 거두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아픔을 거두게 돼 있다고요. 게으름을 심으면요, 가난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불순종과 세상의 것을 심었으면 또 그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요,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걸 거두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거두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것을 심고 계십니까? 악한 것을 심으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이 선한 것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욕심을 심고, 불순종을 심고,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요, 그것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심으세요. 영적인 것을 심으시고 거룩한 것을 심으세요.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 물질의 씨앗, 할렐루야,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만배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고 풍성하게 거두는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럼 여러분, 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귀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육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그런데 영적인 귀가 있어야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슨 귀?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고. 영적인 귀가. 지금 귀 있는 자는 하는 말씀이 그 영의 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들리시나 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사로가 그 죽어있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선포하시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메마른 광야지만 거기 물이 흘러들어가면, 비가 오고 물이 흘러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꽃이 피고 꽃밭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에도 사막에도 물이 흘러가면요, 거기 물고기가 나와요. 그거 아세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은 거라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소망을 잃었던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생기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속담 중에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귀에 대고 막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하여튼 도대체 알아듣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고 들려주고 했는데도 왜 못 깨닫고 왜 안 들리고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듣기 싫은 줄 아세요? 네? 내 얘기라서 아멘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분명히 좋은 거고 생명이고 축복인데 내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나면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변한다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게 싫은 거죠. 지금 그냥 이 세상 속에 지금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죄네? 이러면 안 되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괴롭고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왜 안 듣고 왜 안 보느냐?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세상의 재미를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런 거부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 안 들어버리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 들어버리면 안 변해도 되니까. 그래서 깨닫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고, 더 거룩해지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내가 더 변화되고 싶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까? 두 분밖에 없잖아요.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이 5,000명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내가 더 주님 사랑하고 싶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싶고, 내가 더 쓰임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대로 되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더 변화돼야 돼요. 내가 더 죽어져야 돼요.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더 놔야 돼요. 세상의 것을 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까보다 2배 늘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은혜 나눔할 때 이렇게 막 듣기 좋은 소리, 은혜 되는 소리 하는 거 그딴 거 말고,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변화되길 원하는지, 정말 내가 더 죽어지고 십자가 지길 원하는지,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는지, 내가 정말 세상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한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면서 복만 더 받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로또 맞는 거예요? 암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다 복이지만 그건 다 결국 사라지는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진짜 최고의 복이라 한다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장하는 게 복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게 복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복을, 우리가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때 물질의 축복도 열려지고, 건강의 축복도 열려지고, 관계의 축복도 열려지고,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만 쫓아가면요, 이것도 잃고 영적인 복도 잃고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진짜 축복,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더 잘 듣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걸 듣지 못하게 하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 그럼 내가 거룩해지면,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변화될수록, 내가 거룩해질수록 마귀는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변하기 싫은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 그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그 졸개들을 보내갖고 무슨 일을 해요? 졸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졸개들을 보내서 졸개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째려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는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를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기도가 먼저 우리 앞에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시편 107편 9절과 이사야서 55장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귀 기울여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책 뒤적이듯이 성경 읽지 마시고,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으니까 그냥 당연히 설교하는 거니까 그냥 설교 듣는 거니까 라고 듣지 마시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시면 별로 깨달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월달 2024년 1월달인데 하나님의 말씀 일독하는 거 올해도 여전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 5장 읽고 10분 기도하는 50운동에 새롭게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 그게 복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7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신 세 번째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긴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밑에 깔고 있는 전제가 뭐예요? 싸움이죠. 싸움. 이기고 진다 이 말의 배경은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 하는 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하고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냥 이렇게 멋있게 옷 차려입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 군대에서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종교 활동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 활동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적인 영역이에요. 몸이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 예배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본질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의 본질이, 정체성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그 말은 음부의 권세와 충돌하고 싸우는 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이 세상을 악한 어둠의 세계가 붙잡고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 뭐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다니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삼켜요? 누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를, 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마귀도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공격.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일로 생각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배 안 빠지면 되고 헌신하면 봉사 많이 하면 되고,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보여지는 일 부분일 뿐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육신이 손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분명한 게 영적인 세계죠. 근데 우리가 안 보이니까 그걸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마귀와의 충돌, 전쟁, 이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멸하러.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죄짓게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축복을 깨트려 저주로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범죄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깨트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죄, 누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한다, 마귀를 멸한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압축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결국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통 3대 사역이라 말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치유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걸 한 묶음으로 본다면 결국은 말씀 사역하신 거고, 말씀 사역하신 이후에는 성령 사역하신 거라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 하신 일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입니다. 그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이제 그 싸움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적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배로 비유한다면, 이 어떤 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군함이에요. 군함, 전투함이라고요.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하호 즐기고 웃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군함이에요. 전투함, 싸우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고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우고 내 욕심하고 싸우고 나의 악한 성품과 싸우면서 마귀를 멸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요. 우리. 꼭 교회가 그렇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가 보다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퉁으로 교회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또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비결. 그렇죠. 결국은 말씀과 기도예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예수님의 그 3대 사역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은요, 처음부터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리 다니지 않으셨다고요. 말씀 가르치는 것이 먼저였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말씀이 들어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며 치유 사역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막 성령 쫓아다니고 어떤 표적을 쫓아다니면 그 사입이 이단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뼈된 거예요. 뼈대. 말씀.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두 군데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 누구한테 기도해요? 까먹으셨어요? 마귀한테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마귀한테 뭘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물리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서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여러분이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셔야죠. 다시 마귀를 대적하라. 네, 제가 우리 김주련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라. 뭐가 이렇게 죽이 안 맞네. 어쨌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쫀다고요. 쫄아서 도망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보면 쫄아, 우리가. 악한 영들 앞에서 우리가 쫄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보고 쫄잖아요? 그럼 더 무섭게 달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쫄아서 도망간다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절대 마귀, 귀신, 악한 영들 보고 쫄지 마세요. 우리가 쫄면 내가 당하는 거고 내가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그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그게 기도라고요. 선포 기도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을 갖고 선포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그 선포 앞에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는 떠나가라. 더러운 권세 깨어져라.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선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반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말로 그렇게 말한다고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진짜 떠나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말이 됩니다.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자, 이런 표적들, 귀신이 쫓겨나가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날 거라고요? 믿는 자.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되어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느껴지게 마귀가 떠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여지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도 있고, 결론은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수아랑 지성이를 이제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제 기도가 조금 길었나 봐, 이제 지성이 느낌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몸을 비비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이래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짜증내는 영 떠나가. 악한 거 떠나가라. 분노 영 떠나가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성이가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이 싹 사라졌네? 그러는 거예요. 지성아, 맞아, 안 맞아?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악한 영, 질병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럼 되든 안 되든, 그 눈으로 보여지든 안 보여지든 상관없이 선포하세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선포해 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자꾸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안 해봐서. 자꾸 해보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살아나고 그 입에 권세가 더 실려지고 자꾸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기도가 주제인데,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렇게 안수받고 하면 자꾸만 그 하나님의 권세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시면 돼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자꾸 하시면 돼요. 자꾸.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거 믿고 자꾸만 하시면 점점 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무기는요, 육신에 속한 무기,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보세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네? 다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쓰임받는 도구가 뭐냐고요. 무슨 통로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기도, 믿음, 말씀 다 맞는 말인데,
결국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라는 도구, 말씀이라는 도구, 내 입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는 나예요.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선포하고 손을 얹으면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요. 무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의 그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기는 교회가 되고 핍박과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